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13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대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죽기만큼 싫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를 아는 게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잖아요. 요즘 이게 정치 국회 막 돌아가는 거 정세를 보면은 참 가관이잖아요. 이게 정식으로 뭔가 선출된 사람도 어떤 일부 사람의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잘라버리고 또 그게 밤사이에 또 뒤집어져서 다시 원위치 되고 이런 참 아주 험악한 지금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안다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닐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언행,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을 아는 게 내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저 사람 몰라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게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마태는 사실은 이제 세리예요. 세금 걷는 사람. 근데 그 세금 걷는 사람을 그 시대 사람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걷어서 정해진 거는 이게 노마에 이렇게 상납을 하고 더 많이 거둔 것 중에 남은 것은 자기가 주머니에 이렇게 몰래 착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세리 쟤는 나쁜 놈이야, 쟤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게 존경할 만한 사람을 제자로 부른 게 아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은 좀 존경할 만한데 그 제자들을 보면은 제자들의 그 직업이나 그들의 사는 수준, 그들의 이렇게 학력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저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지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그런 사람들이 제자로 선택이 돼요. 어부를 부른다든가, 농사를 지는 사람을 부른다든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인기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절대로 안 불렀어요. 편의점 알바를 제자로 부른다든가, 고물 장사를 제자로 부른다든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그런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는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불렀다, 특별한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회에서 그 시대 사회에서 이렇게 지도층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아먹거나 모른다고 부정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간을 제자로 불렀든지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들의 신분을 그들의 신분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은 필요에 의해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몇 명? 12명을.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결국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잖아요.
은 30에 팔아 넘겨요. 아예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역할자로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불렀나? 아니,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할 일을 해라. 너희 할 일을 해라. 때가 됐으니까 너는 네 할 일 해. 라고 해서 그 가룟 유다로 하여금 선생님을 팔아먹는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당했으니까 예수님의 하는 일에, 예수님의 사역의 길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 제자들로 불렀을까? 근데 결과를 놓고 보자면 그 제자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일꾼들,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잖아요. 신문 받고 결국에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잡혀갈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혼자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말이 그게 후회하고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양심상. 그래서 자살하러 가버렸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고 베드로만 혼입을 뒤집어 쓰고 변장하고 결과가 어떻게 날까 하고 궁금해서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그냥 몰래 따라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숨어서 예수님이 어떤 결과를, 재판을 받아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라고 이게 변장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계집종에게 들켜서 너도 저 예수와 똑같은 제자지, 예수의 한편이지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나는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몰라,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의 실체예요. 하나는 팔아먹고 10명은 도망가고 나머지 하나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주까지 하고, 이게 12제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한 이유가 구약 이스라엘은 12지파거든요. 그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이스라엘인가를 제자들 12명을 선택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12지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본 모습을 12제자들을 선택해서 결국에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들도 똑같은 인간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전 인류를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12명인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실패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걸 보여주셨고 모든 인간은 요런 수준이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든 제자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배신한 거예요. 다 배신. 직접 안 팔아먹었지만 팔아먹은 사람은 하나고 그냥 도망가고 잡힐까봐 도망가고 그러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 영접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 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천국 가서 이왕이면은 더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부지런히 우리는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노력들이 과연 나의 이 노력 그리고 우리들 교인들끼리 막 아니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성도들끼리는 그 서로 막 잘한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칭찬하고 하는데 과연 그런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다 인정을 해 주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인정을 해 주시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겠죠. 근데 우리 생각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상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천국과는 동떨어지지 않을까? 천국은 구경도 못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얼마든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고 다 천국 갈 줄로 착각하지 마 라고 내치는 거예요. 내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너네들 그렇게 해도 내가 천국에 안 데려가 그 말이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천국에 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죠. 없는 거라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히는 그날 밤에 그게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 마태를 제자로 불렀단 말이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서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하고 불렀거든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선별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불러요. 제자를. 요즘같이 뭐 서류 전형 이런 거 없어요. 면접 전형 이런 거 없어요. 뭐 서류로 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면접 보고 너 합격 너 불합격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가서 불렀거든요. 직접 불렀는데 그 부름 받은 12 제자들이 나중에 그 하는 그 행위를 보면은 이 제자 같지가 않아요. 제자 같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내서 제자를 삼아서 이 전혀 쓸모없는 예수님께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손해나는 쓸모없는 인간들을 제자로 불러낸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그 실패할 인간들 그냥 뻔한 걸 다 아시면서 그 12 제자들이 나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제갈 길로 갔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또 제자로 삼고 사도 바울이 또 사도로 한 명이 더 추가돼서 이제 13명이 되거든요. 추가로.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 빼고 13 제자 사도들 그들은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제자가 정식 제자가 되느냐면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예수님도 버리고 팔아먹고 부정하고 모른다고 저주도 해버리고 나 살자고 도망가고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요즘 교인들은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이런 걸 가지고 거부하겠죠. 부정하겠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설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고 또 뭐라고 모든 제자가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 옆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미투 나도 그래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결국은 다 도망가고 팔아먹고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생각과 실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의 모습을 보여드리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막 점점 자라거나 아니면 믿음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우리 죄인에게서 생산되지 않아요. 나오지가 않아. 내가 뭘 하든지 내게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은 기분 나빠해요. 싫어해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뭐 고백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왜 내 믿음을 당신이 뭔데, 고물 목사 당신이 뭔데 왜 그걸 부정합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게 복음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제 상대 쪽에서는 이 사람 기분 나쁜데 약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그런 표정들이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 내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라 라고 기록해 놨잖아요. 믿음은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생긴다가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예배하는 행위, 전도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헌금하는 행위, 봉사하는 행위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기까지 하잖아요. 여기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권능을 행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단 말이죠. 다 부정하고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실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각오하고 다짐하고 몇십 년을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그런 우리의 믿음은 다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거품에.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닌 연수가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내가 1년이면 52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예배를 참석했고 기도를 내가 하루면 몇 시간씩 하고 채야 몇 분씩 하고 각자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을 인정하기 싫어요. 인간들은. 자기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한 만큼 믿음이 내가 생겼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자기를 포기하기 싫어한다니까요. 포기를 못해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아예 애초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 어떤 예수? 십자가에서 자기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아들.
자기 백성의 죄값으로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2000년 후에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우리의 죄까지도 포함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었을 때, 내가 믿는 것 말고 성령으로 믿었을 때 그 믿음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 승천하지도 않으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도 보내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성령이 없으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안 믿는다?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못 믿는다. 예수님 앞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출생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천국 갈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상상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성경으로 나타난 하나님, 성경에 보여주신 만큼의 그 하나님,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원래. 근데 그런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안 나오니까, 생겨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고백하시고 죽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든 것, 그 약속에 구약 옛날 약속과 신약 새로운 약속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으로 깨달아 우리가 알고 그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도록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떻게 뽑혀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리리라. 이 말을 그냥 믿음을 걷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내 천부,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어준 믿음이 아니면 너희 믿음은 다 뽑아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바뀌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 나는 너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니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믿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성령 받아서 내 삶에 어떤 이익이 나타날 건가, 어떤 도움이 될 건가, 이런 걸 이게 원하거나 그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성령 받아서 자기가 막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을 막 내가 기도만 하면 병이 막 낫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막 나를 막 이게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괜찮은 인간으로 생각해주면 그때 자기도 막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막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고 싶어 하거든요. 성령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성령은 오히려 나의 죄를 낱낱이 날마다 매 순간 이렇게 들춰내고, 그런 너를 마침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다 떠나갔던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진짜 제자 삼듯이 우리도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제자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제자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고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성령을 보낼 수 없고, 성령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제자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예수님을 겉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진짜로는 예수님 내 기회를 봐갖고 내가 불리하면 예수님 언제든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어느 당에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대선 막 이렇게 나름대로 투표해갖고 3번에 걸쳐서 후보 뽑았다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으로 막 강제로 교체하고, 그럼 뭐 절차가 왜 필요한데? 절차가 왜 필요한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대로 되어 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칙대로. 우리 법칙이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 말은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버렸기 때문에. 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령이 임해야만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천국 간다는 걸 믿으란 얘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때문에 너 천국 갈 거야 라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에게 줬어 라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쪽에서 보면은 황당하기도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너무도 또 쉽잖아요.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근데 그 믿기만 하라는 게 안 믿어지잖아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믿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믿게 되어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 고백은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대부분 교인들은 그냥 전도 받아서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서 나 오늘부터 종교생활 활동 좀 해야지, 신앙생활 좀 해야지. 군인들은 막 군대 가서 훈련 받기 싫고 내무반에서 고참들 눈치 보기 싫으니까 일요일 되면 나 종교활동 갑니다 하고 손 들고 가서 나 교회 갑니다, 나 절에 갑니다 하고 가거든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는 거잖아요. 은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로 믿어진 사람은 자기는 나의 노력도 없이 믿어졌기 때문에 감사밖에는 할 게 없잖아요. 감사. 내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졌음이 믿어지면 나의 삶과는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냥 천국 가지는데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걱정할 게.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거거든요. 물론 순간순간 막 자기 기분에 의해서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하겠지만, 근데 또 뒤돌아서서 보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내가 왜 이렇게 또 내 꼬라지를 또 발생시키지 하고 주여 하고 또 기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믿음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가시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내 형편이 어떻든지, 세상에서 내 위치가 어쨌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 13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만 빼고는 12명은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 자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환영 안 받아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의심을 해야 돼. 의심을 해야 돼.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환영을 받는다? 자,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환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돼 있어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움받기 싫으니까 우리는 입을 싹 닫잖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편하게 살라고 욕 안 먹고 살라고. 근데 욕먹고 사는 게, 주를 위해서 욕먹고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라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 차라리 욕먹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들로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알고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십자가 거룩한 피로 용서받은 그 사랑과 은혜만 믿고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만나요. 저희는 7시 10분에 예배 시작합니다.